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하고서 이제 물론 나오셨어요. 그는 제자들이 주님 성전 멋있지요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주님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인데요. 70년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프란체스코 하예즈라는 사람이 그린 장면이고요.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초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티투스라는 장군을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인데요. 이거 약탈해 갖고 하는 것들, 사람들 떨어지고 막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요. 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거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때와 이런 것들이 그 징조는 있을 건데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종말의 징조가 왔다. 어디를 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 휴거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뻥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뭐 숫자를 풀었더니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 누가 예언하는데 어디가 뭐 최후의 피난처라든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분명히 그때와 장소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평소처럼 맷돌을 갈다가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그렇게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다는 게 24시간 눈을 뜨고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갈 것이다. 예, 두 사람이 맷돌 가는 거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일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올 거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열처녀 비유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죠. 그 다음에 이거 양과 염소 나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잔치자리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다음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주인이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갔다 와서 이제 세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이제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면서 뭐라 그랬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이렇게 그 주인을 굉장히 오해했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 나가. 너는 슬피 이를 갈며 울음이 있을 거야. 쫓아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남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달란트 열심히 주인께서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그 달란트를 못 남겼다라고 하면 혼났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그런 주인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못 남겼다고 혼났을까요? 아니에요. 뭐 안 혼내셨을 거예요.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하셨을 거예요. 단 그가 정말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열심히 활용을 했는가? 그것만 물으실 겁니다. 최후 심판 때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이쪽으로 가고 염소는 저쪽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가른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염소에게는 니들은 다 본체만 제도 안 했다 그랬더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은 점점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또 내일 내일 모레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